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었던 실로 성막과 언약궤마저 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56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따랐습니다.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빗나갔고 산당을 세우고 조각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죄의 습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장소를 버리셨고 그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고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실로가 아닌 시온을 선택하시며 예루살렘의 성소를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백성을 이끌 다윗,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의 성막과 언약궤라는 외적인 형식에 안주하며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 성막마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습관에 머물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익숙함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버리셨지만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를,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너머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낯선 길 앞에서 불안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다윗은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자리,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로를 버리셨으나 시온을 세우셨고 사울을 거두셨으나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도 그런 시온과 다윗의 계절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속이는 활처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처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능숙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을 택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백성의 목자로 삼으신 것처럼 저희 각자에게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